설교하기 전에 박수 받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오랜만에 단에 서니까 잘해보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사실 아까 제가 좀 당황했어요. 오늘 제목이 광야를 기억하라. 이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신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결국 이제 그런 뜻인데, 근데 이제 오늘 교동문에 보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당황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바른 해석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긴장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것만이 사태를 해결하고 또한 감추어진 은혜를 발견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가,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풍부하고 커서 이전 일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인 줄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모세가 도대체 왜 그럼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또 신명기에도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시고 또 선지자들도 옛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건 무슨 뜻인가? 특별히 오늘날 2024년도에서 25년도를 넘어가는 참 이 시기에 옛날 일을 기억한다. 지난 40년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12월 달은 전에 없던 두 가지 큰 일이 같이 12월 달에 월초에 월말에 이렇게 터져서 우리의 마음을 심히 참 슬프게 만들고 무겁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계엄과 그 이후의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50년 만에 한 번이다 치고, 또 이번에 그 비행기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50년 만에 한 번이다 치면 그것이 같은 해에 일어날 확률, 게다가 같은 달에 일어날 확률 매우 희소할 것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당혹스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나라는 또 우리 사회는 우리 가족은 또 어떤가, 또 나 자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의 기반 위에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 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때일수록 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음 위에 서야 되겠다. 이런 급격한 상황 변화를 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왜소함을 느낄 수 있고 우리 믿음이 무력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세속사를 움직이는 중심축은,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이르기까지 그 중심 부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보다도 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작아 보일지라도 결국 그 믿음들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요소요, 중심적인 핵이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소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은혜를 뒤쫓아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삼아서 영위해 가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보잘것거나 작은 것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난 1년 동안을 잘 믿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본문을 택했는데요.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오늘 장로님이 교회적으로 어떤 일을 참 감사할 일, 축하할 일, 환영할 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참 우리 곁을 떠났지만은 천국에 계신 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한 가운데 참 한 해가 은혜 가운데 지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또한 실패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패배 의식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본문에서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뒤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말하자면 역사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뒤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따가 좀 보겠지만은 그런 것을 뒤로 하는 가운데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가지는 그 숙고의 시간, 성찰의 시간,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단의 시간, 이런 것들을 소위 이제 언약갱신이라고 그러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미래를 바라보는 준비를 하고 과거를 은혜 가운데서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위치에 서 있다. 24년과 25년 사이에 있으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점에 살 일이 뭐냐?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모세처럼 언약을 새롭게 살피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신앙적인 정리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봐야 하는가? 도대체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1절은 현재 너희가 순종해라 말하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살고 여기서 사는 것은 그저 생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너희 풍성한 삶, 너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 때 그런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받는 내가 성취하는 것이나 약속으로 선물로 주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보장까지 가진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너희가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로 그 중간이 2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광스러운 미래 앞에 희망찬 미래를, 그러니까 미래가 양자 위와 아래를 감싸고 있는 그 가운데에는 이상하게 모세가 과거를 바라보라. 지난 광야 길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회상하는 것, 회상도 포함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감상에 젖어서 이렇게 지난 일을 그냥 일을 빠져드는 그런 멜랑콜리에 빠지는 회한에 빠지는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말로서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과거를 바라볼 때에 가질 수 있는 안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 뭐냐? 기억이다. 내가 어떤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 기억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그 역사, 그것이 그때로 사장되고 과거로 묻혀 떠나버리지 아니하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를 오늘날에 그리고 장차에도 일으키실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고, 이러한 기억의 축복이 있기에, 이러한 기억의 선물이 있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묘사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힘든 것,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참 초라한 그리고 불모지 같은 환경뿐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들은 희망을 발견했다. 그냥 무턱대고 자가 발전적인 희망이 아니고 그저 무턱대로 자기 감정적으로 그냥 심정적으로 혼자만 생각하는 그러한 희망이 아니라 뚜렷한 그 사실과 그리고 견고한 바탕이, 그리고 그것은 확실한 보장이 있는 그런 희망을 그러한 광야 가운데서도 발견했다는 사실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기억하라 하면서 너희가 광야에서 본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희망이었고, 이 희망의 근저는 약속이 있었고, 이 약속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소망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혹은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때문에 소망은 항상 있는 것이다. 항상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기억의 선물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말로 말을 합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기억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줄기찬 역사 가운데 흘렀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그러한 기억, 이런 기억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참 혼란과 디아스포라와 많은 역경을 이기게 만든 그런 근원적인 능력이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백성들은 참 모세 자신도요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출애굽 어른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는 배반하는 일도 있었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일도 있었죠. 심지어는 모든 것이 부족했고 심지어는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희망은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참여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뒤를 다시 기억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모세가 오히려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예비해 두신 축복들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선물로 주실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그냥 설교 제목만 조금 말하고 나서 결론을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제 기업에서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 할 때 여러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나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고 내가 얼마나 새로운 사람을 많이 사귀었나 내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갔나 이렇게 관계 중심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일 중심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었나 내가 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1년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지난 40년을 결산했는지 그걸 바라보았는지 그걸 기억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도 지난 1년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 아무래도 모세가 우리의 대선배로서 구약의 큰 스승으로서 그가 과거를 바라본 그 관점은 오늘 우리도 지난 1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관점을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가 50분까지 해야 돼서 모세는 지난 40년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혼자 주관적으로 뭐라고 하는데 그냥 현실과 상관없이 몽상적으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현실을 알았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결핍한 곳인지 그것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던 곳인지 그리고 그것은 유혹이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행로, 너의 걸어온 길, 행로의 어려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이제 고흐의 그 구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낡은 구두를 그렸는데 저는 어떤 때 그것을 정말 오랫동안 쳐다봅니다. 그냥 구두 두 짝이에요. 한 짝이죠. 그러니까 두 개. 바라봐요. 저 구두를 신고 어디를 갔었을까? 저 구두를 신고 누구를 만났을까? 저 구두를 신고 어떤 일을 했을까? 이런 그 당시에
네덜란드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펼쳐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이곳 저곳, 그리고 여기서는 실패하고 이곳에는 뭐 성공한 적이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참 분에 넘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와 인자하심을 접하고 좀 새롭게 살아가는, 여기까지 버텨온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 지난 광야 길을 인도하라,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러나 이 모세는 그런 현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몸으로 겪은 것,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혹은 그것을 꿰뚫면서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말하자면 그런 역사적 사실이 담고 있는 진리 혹은 진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실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변모되어 가는, 그 보기에는 똑같은 객관적 사실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이런 불모지 같은 곳에서도 어떤 역사를 이루고 어떤 열매를 일궈내고, 이것이 백성들 가운데 어떤 심령의 변화와 또 그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싹을 움틀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셨는가? 심지어는 시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시키셨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을 징계한 같이, 비록 징계이지만은 이 징계가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심을,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는 그런 때다 하는 이 사실을 직시하는 이러한 안목을, 형경한 안목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그 눈에 총총히 빛났던 그 이상으로 이 과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걸 기억하라고 말할 때에도 절망하거나 마지못해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눈이 참 환하게 빛났을 것이다. 그렇게 은혜로 가득 찰 것이다. 그의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압 평지는 이 경계에 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경계에 서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경계에 서 있습니다만은 이 물리적인 시간과 그리고 이 돌아가는 사태의 엄중함이 우리로 늘 경계 자리로 서게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숙고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너희가 돌아날 과거를,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숙고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숙고하도록, 자기 믿음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초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단하도록, 언약을 갱신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말씀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오직 그분만을 경외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새롭게 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자리로
이 경계에서 모세는 돌아보고 기억하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가 무의미하게 허비된 시간이라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허무하고 뭔가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그런 생각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자부심이 강한 완벽주의에 적인 그런 분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어떤 실패와 실수 한두 가지 가지고 망쳤다. 그냥 그 그림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쓰고 다시 그리듯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그걸 내 과거를 다 버리고 싶다. 지난 1년 동안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무더기 같은 과거의 역사, 그것을 가지고 재창조라고 할까요? 창조적 재활용이라고 할까요? 재활용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창조적 활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예가 있어.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를 새롭게 빚으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모른 채 하고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게 되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님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는 미래가 있기에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나의 못된 모습도 다 하나님의 창조와 새롭게 하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세는 바라보고 결단코 허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셨다. 우리의 일을 정말 잘 대우하셨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실패의 자리까지라도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곳까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인자와 자비의 보따리를 풀어놓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알고 그것을 다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할 때에 one of us 혹은 그들 가운데 계신다 할 때 one of them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일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특별히 구약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one of them이 아니라 one over them, one of us가 아니라 one over us,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장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모세는 보고 그렇기에 그는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혹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보기에도 참 초라하고 실패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신 일에 주목하면서 그런 결코 실망하지 않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기억의 선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기억의 선물을 가지고 지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해를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